요한계시록 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불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턱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다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좌우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보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번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교회니라. 예. 오늘 우리는 나와 이 세상을 보면서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또 모든 걸 또 세상의 또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또 이 주라는 것은 모든 걸 주권하신다는 주인이면서 주권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나도 나를 모르는 내 몸 안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고요. 또 세상의 모든 큰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기 몸 안에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죠. 근데 그거 누가 아시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런 걸.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런 나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꼭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산다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아주 쉬운 예가 어린 애 하나가 엄마 없이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습니까? 그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그걸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주가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면서 매일매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그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원인자란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자란 말입니다. 또 그분은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 행위대로 또 모든 것을 상도 주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도 있고 이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전에도 있었고 또 아파 장차 올 자라 이 말입니다. 장차 이번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긍휼의 주님으로 왔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가치가 모래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날려가고 물이 흐르면 다 씻겨가고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반석에 신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이 세상은 나를 휩쓸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런 주님 앞에 나는 그 자녀예요. 그래서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래 우리 나 요한 우리 사도 요한 같은 사람 특별히 믿음의 이런 선진들을 보면은 그 나와 그 사람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은 우리 성도 나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할 것 같아도 요한은 같다 그랬어요. 알겠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똑같이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악하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같은 은혜를 또 입고 살 수 있는 자다. 우리는 이걸 꼭 너무 낙심된 사람들 비교해서 그래서 아니야. 나도 저런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 같이 같은 형제야. 또 뭐가 잘 나가고 삐떠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똑같은 형제야. 이걸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 우리는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 세상은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걸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이상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했지만 바울 사도도 그 사도행전 1장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6장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사실은 이긴 세상 속에서 나를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이 세상은 이제 내가 부리는 영으로서 마귀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도 보고 15장도 봅시다. 15장도 나오고 15장부터 봅시다. 15장 17 18, 19 자 15장 시작.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은 요한계시록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래 해놓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너희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그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예수 때문에 근본적으로 당한대요. 그죠? 예. 이게 안 당할 일을 당하는 건가? 억울한 일인가? 아니면 영광의 길인가? 이게 영광의 길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는 자주 외우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16절에 말하고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돼.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또 그러면서 18절에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난받는 이것이 뭐냐면 현재 생각한 현재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또 고린도 후서 4장 17절도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잠시 받는데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환난, 이 환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피할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환난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되고 환난을 받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능력을 받고 세상을 부인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말로 요즘 주일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능력, 죽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하죠? 참 나로 사는,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죽어야 산다고. 근데 안 죽어 세상이. 죽어야 주님 죽는데 그냥 자연 생명으로 죽으면 안 돼요. 뭐로 죽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라고 우리가 환난이 나눠온 거예요. 환난과 나라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항상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 하나님 한 분만 통치를 받아야 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나라와 참음에 인내를 해야 돼.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연습이라는 거는 한 번 갖고 되는 게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점점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한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 즉 성도라는 이름의 성도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과 또 더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삶은, 저는 과거 배울 때 이런 말, 변화가 안 된 것 같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잘못된 거다, 부족한 거다. 그리고 여기 증인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를, 저 사람을 보면 예수의 제자다 볼 수 있는 게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건 율법으로 산 거예요. 율법으로 산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모르겠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랬잖아요. 예수 믿는 거를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그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걸 가증하다, 좋게 말해서 외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야 참된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 있죠. 도리어 예수 잘 믿는 척해도. 그런 사람도 여러분 혹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 무슨 평안나무 그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경수 자네 평안나무 그 김안무개 목사님 말씀 막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예? 예?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외식자, 그죠? 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였습니다. 아예 그런 분들은 그런 모르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두 단어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로 인해 반불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삶은 자꾸 이렇게 해서 이 예수의 증거가 되는 사람으로 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꾸 고독해져요. 세상과 사람에게 대해서. 왜? 자기들하고 안 같으니까 그렇죠. 또 세상은 자기 속하지 않았다 핍박까지 하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요, 고독해지는 순서를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로 인도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광야로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의 환난을 받으면서 고독해집니다. 그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믿으려니까 우선 주변의 친척들에게 고독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고독해지잖아요. 어디 보면 고독해져. 또 세상에 더더 바로 믿으려면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또 고독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성도들 안에서 인본과 신본이 갈라지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돼야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주의 날에 성령의. 깨끗해진 것만큼 주의 성령이 감동되지 않게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고 그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있잖아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니까 그만큼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의 의를 내가 입고 나니까 성령이 내게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오질 않아요. 근데 또 성령이 오셔야 나를 죽일 수 있는 또 사람도 돼요. 성령이 먼저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지만 그 다음엔 또 내가 성령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해야 또 성령이 오고 그렇게 돼요. 주의 날에 내가 그래 오늘 결론은 이제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해요. 다른 말로 내 대해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회개의 은혜를 준 거고 또 들어가고 돌이키는 게 회개를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보였잖아요. 그죠? 주님이 보여서 나중에 그 앞에 너무 깨끗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은 모르고 건방지게 겁없이 날뛰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죽은 자같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부인데 세상도 나중에 세상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늙으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자기 중심으로 뭘 붙잡혀 자기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붙잡힌 거예요.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붙잡힌 거예요. 사로잡는 자는 어떻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아이고 아니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니까 그 붙잡힌 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귀가 이제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 가버리는 거야. 자기가 부인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이제는 그 사람 주님이 불러갈 때가 됐으니까 마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마귀가 나가버리면 제정신 들겠어요? 자, 신앙생활에 마귀가 나가면 제정신이 들겠지. 그럼 그때가 후회되는 게 좋아요. 미리 자기를 부인하는 게 좋아요. 자기 부인은 누구한테 사실은 자기가 자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못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돼야 좀 자유래. 세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죽을 때가 되니까. 그치? 근데 그때가 후회스럽지 살아온 게. 자 마지막에 후회스럽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았다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마귀에게 붙잡힌 게 내가 놓이져야 돼. 그러려면 평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죽을 때는 그냥 마귀가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지? 나가버리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이때도 보면은 나를 보고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 봐야 돼요. 다윗도 자기를 보고 희망이 없고 절망했어요. 그죠? 또 세상을 보니 희망이 없고 절망을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는 조금 소망을 가지고 몇 번 시도해 봅니다. 근데 점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기가 두렵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으로 세상을 어찌할지 몰라갖고 세상하고 비굴하게 살고 타협하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거대한 세상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둡게도 만들고 밝게도 만들어.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바로를 강팍케 하셨다고 하셨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대적하게 만들면 그렇게 그 정권자가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구원. 바로를 왜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죠? 또 세상의 정권이 기독교를 왜 핍박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주권이 어디에? 그 정권자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쭉 보면요. 안 믿는 세계도 너무너무 희망이 없어서 탁 깔아지는 예를 들면 우리 조선 말, 고려 말, 다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죠? 근데 토인비라는 그 세계 역사 학자가 뭐냐면 인생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암담해갖고 도무지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겠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너무너무 세상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나라가 망하고 그죠? 그 나라가 또 새 나라가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희망이 없는 어떤 절박한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제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다른 생명의 길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봐라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근데 죽을 것 같았는데도 인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도 전체 사회가 이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또 다시 새로운 시대가 와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새를 한 번 또 너무 지나치지 않아 한 번 또 이렇게 정화를 시켜. 자, 물을 이래 사용을 하면 더러워지잖아. 그럼 또 이 물이 또 나중에 올라가서 정화가 되잖아. 또 다시 쓰고. 그런 가지 세상이라는 게 희망이 없는 세상이 가지만 또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구원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돼? 또 한번 정화를 또 한번 시키는 거야. 그러다 또 더러워지는 거야. 근데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래 보면은 소망, 이제 극단으로 가야 이제 하나님이 또 한번 뒤집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소망이 없도록 막 갑시다. 그러면 이제 끝인 거 아니야. 이제 그때 가면 하나님의 세상을 또 다시 살 만큼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이건 뭔가 인간의 어떤 지혜 갖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은 언제 옵니까? 좀 밝아야 옵니까? 한밤중에 돼야 옵니까? 절망이 더 깊은, 거기 없을 때 이제 새벽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세상이 돼버려. 이제 끝이다. 아니야. 그럼 뭐가 와요? 새벽은 오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도 마찬가지. 개인이, 그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완전히 절망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약하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잘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라 병이 들고 늙으면 대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느 누구나 늙고 병들고 하는 건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토인비가 모든 역사, 그 세계의 석학 역사자인데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희망이 없는 시대래. 세상을 보면. 그런데 한번 세상을 그 지역마다 나라가 바뀌고 어떤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겨우 숨 쉴 만큼 또 해놨다가 또다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었다. 개인의 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개인도 그렇죠. 숨 쉴 만하게 만들었다가 또 절망 속으로 막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막 절망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 거 아는데 어떻게 살살 숨을 쉬도록 또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감사하다고 하다가
또 1년 가고 2년 가면 또 지가 또 한 것 같이 교만해진다, 이거.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하는 거 보면은 지도부들이 다 어떤 각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살라고 안 해. 다 자기들의 수단 방법대로 부리고 살면 될 거라고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반 국민보다 옳고 바르게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걸 가지고 수단 방법을 부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어떻게든지 이 암흑의 분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그렇죠. 또 어떤 정권자들 보면 뭐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뭘 바꾸고 해서라도 막 그 죄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낼 때는 아무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지금 한 개라도 죄 가책이 안 되게, 그죠? 회개하고 살라고 하지만 세상에 이래 보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감추려 합니다. 근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뭐든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보면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고, 그죠? 형벌을 받게 되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대가를 치르고 가는 거예요. 뭐 언제라도. 잠시 1년, 뭐 10년 이때는 될지 몰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여기서 봐라. 자꾸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왜? 너희들을 소망을 땅에 못 두게 하고 사람에게 못 두게 하고 나 하나한테만 소망을 두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연단을 받아고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지 그동안 왕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땅의 것 해봤지만 또 솔로몬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노년에, 그죠?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죠?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뭐 낭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타협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배우게 되고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세상과 살 때 빛과 어둠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은 탁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전능자가,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게 세상과 화합하고 사는 게 숙이고 타협하고 사는 게 사랑의 교회래요. 그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신사삼배 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삼배는 목사님들이 국가의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확 뒤바꿔 놓으니까 다 죄라고 그렇게 바뀌었잖아. 지금도. 근데 어저께 저는 나는 통계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 손현보 목사님 그 통계를 갖고 발표를 했더라고. 자기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번 10월 3일 날 개천절이 10월 3일 주일이지. 정부에서 교회 20%의 교회를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20%를 해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83%는 교회들이 하여튼 인터넷 예배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리든지 뭐 하여튼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든지 또 숫자를 제한하니까 숫자를 제한하더라도 계속 예배를 두 가지를 한화해서 드리는 교회가 83%래. 근데 인터넷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한 몇 프로더라? 한 7%인가? 10몇 프로인가 되고, 아예 예배를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고, 뭐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한 10몇 프로가 되는가 봐.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문 닫은 거야, 보면. 큰 교회들이. 교회인 숫자를 말하는, 교회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게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야. 알겠죠? 예? 보니까. 정부도 그거 알죠? 일일이 하지 못하니까 눈 감고 있는 거야. 어떤 때는. 정치적 표적 교회들만 때리고 그렇지. 보니까. 근데 이것도 오래 가면 나중에 그런 교회들까지도 문 닫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도리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교회가 클수록 이상하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어? 네. 이유가 이렇게 큰 교회는 정치적으로 표적도 많이 맞겠고 또 내가 그 세상적 명성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같이 있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다 내놓고 하기가 자, 신앙이 있으면 되지만 그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목회가 그거를 못 해내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느새 유명한 교회가 돼버리면 사람을 향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해져 보세요. 인자에서 계속 유명해지면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향해서 하겠어요? 예? 유명한 이인자 집사가 됐다 합시다. 그럼 자꾸 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거든. 하나님만 더 하나님 종이 뭐예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다. 남보다도. 응?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낭망을 하지만 소망을 가지세요. 세상에 대해서 낭망을 하지만 내 소망을 가지세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믿을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나도 믿을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대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죠? 주님 때문에 내게 대해서 절망을 하고 세상에도 절망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을 보고 사는 하나님 보고 세상을 지금 잘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세상에서 더 하나님을 배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에게서 더 하나님을 배워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사랑하고 구속하신 주님께 찬양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또 나를 같이 동행해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있어. 내 힘으로 세상을 못 얻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세상에서 얻을래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얻고 배우는데 사용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 사용하고 가니까 좋지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체험을 하는 게 참 믿는 사람이야.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세상이 아니구나. 세상 이거 아니구나. 이거를 세상을 원래 믿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가졌던 세상도 이거는 뭐 아예 부인하고 사는 거야.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았느냐라. 우리는 나는 죽었어요. 내 세상은 죽은 거야. 예수로 인해서 다시 죽어야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정인생활이야. 정인생활.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그동안 살아봤을 때 이제 내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낙심될 일이 많았지만 그래, 세상은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내가 여기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한테 보여지고 남한테도 보여지겠다. 다니엘의
저 하나님을 가지고 다리오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한 것 같이, 그죠? 그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족들에게도 예수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 살아오니까 절망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것도 근데 교단이 어두워지는 건 봤어요. 교단이 아주 깡깡깡깡. 거기서 인간 수단 방법을 갖고 교회를 유지하고 자기 교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느 누구보다 깨끗이 살아가는 목사님이고 그 지도자인데, 그죠? 근데 세상이 교회가 그래 돼 보면 세상은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녹음이 되겠다. 부정선거가 원흉이 누구냐니까 총공이야, 총공. 그러니까 세상 따라 하게 돼 있어, 세상이. 교회가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 종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고 사는데 세상이 그 권세를 갖고 세상도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그걸 갖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일어나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또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소망이 없도록 믿을 수 없도록 말하는 거지.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린 기독자들이 되지 말라 이거야. 다만 하나님 세상도 주권하시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으면 그래도 살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완전히 소망이 주님께로 하늘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되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